아멘. 오늘 예배 후에는 구역장 모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오늘 주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십 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뉴욕 공항에 도착한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자기를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공항에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침 그날 공항에는 인파들로 가득 찼는데 휴가차 사냥을 갔다가 돌아온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환호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놀다가 온 대통령은 군중이 맞아주었지만 주님의 일에 한평생을 다 보낸 선교사에게는 인사하는 사람조차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이 선교사님을 향해서 또렷한 말씀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You are not yet home. 얘야, 넌 아직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란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길에 있습니다. 갈 길이 많이 남아있고 지금도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찬송한 것처럼 그곳에 가면 사랑하는 성도들도 만나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를 고대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있는 사람은 도중에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도중에 있는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겸손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항상 배우려는 모습입니다. 언제나 은혜로 사는 자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고 여겨지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어떻습니까? 가끔 우리의 주변을 보면 자신이 이미 온전히 이룬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벌써 다 잡은 줄로 여기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발전이 없습니다. 이미 끝이거든요. 자기가 다 이루어 놓은 것이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이 사람들의 문제이겠습니까? 바로 교만과 게으름 때문입니다. 마치 온전히 이룬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이뤘는데 뭘 더 이룰 것이 있는가?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만큼 돕는데, 내가 이만큼 봉사하는데 뭘 더 할 것이 있는가? 주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라, 그런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문둥병자 나아만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요, 군대 장관으로 이스라엘에 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아만이 어떤 자격으로 이스라엘에 왔죠? 환자로 왔습니다. 그렇죠.
문둥병을 고치고 싶어서 환자로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 물에 몸을 담그라는 명령을 들을 때에 순간 자존심이 팍 상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군데? 군대 장관으로서의 자기의 지위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바울은 내세울 만한 이런 과거를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 이룬 것처럼 사는 원인 중에 또 하나,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게으름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유익한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를 않습니다. 잠언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사람은요, 기회를 줘도, 아무리 기회를 줘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또 잠언 1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기회를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기회를 주고 또 많은 것을 제공해줘도 그것을 하나도 써먹지 못하고 다 떠내려 보내는 사람이 이 땅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게으름에는 핑계가 많습니다. 잠언 22장 13절 말씀인데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식이 있는 그릇에 손을 올려놓고도 그 손을 입으로 올리기를 게을러서 하지 않고, 내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사자가 있어서 나가면은 다치고 나가면은 찢기고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만과 게으름을 버려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교만과 게으름을 버리고 바울처럼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3절 말씀에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거를 중요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우리의 과거에 기초해서 현재의 일에 대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어떤 성도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 직장에 15년 이상 있었는데 그걸 좋게 여겨서 취직이 잘 되었다고.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과거의 전과가 나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반면에 현재는 별 실력이 없는데도 왕년에 좋은 학교를 나왔다던가, 혹 잠깐 반짝했던 경력이 있어서 이력서만 잘 써도 채용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독하게 우리의 과거를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 그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만만치 않은 왕년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3장 4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5절, 6절, 7절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유대인으로서의 경력은요, 대단히 화려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려한 이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는 그렇게 선언합니다. 아주 심하게 표현해서 배설물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도움은커녕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가 유익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경력이 그의 옛날에는 이익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해가 된다, 즉 손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울의 지금의 가장 고상한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 이력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들어가는 것들로부터 오히려 방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특성 중에서 중요한 점 한 가지는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발생한 일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실수했던 것, 내가 하지 말았어야 했던 일들을 바꿀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발생한 과거의 사건을 조금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과거에 대한 해석과 활용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현재 내가 하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과거의 아픔들을 내 속에 잔뜩 쌓아두고 그것으로 계속해서 현재의 나를 괴롭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펴지 못하는 거야. 과거에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데 그 과거의 생각이 현재의 나에게 하나도 도움이 못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꺼내 놓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도 않으면 그것이 나를 심판하는 범죄 리스트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현재를 까맣게 색칠하는, 얼마든지 밝음으로 나갈 수 있는 나의 현재를 새까맣게 칠하는 것이 됩니다. 반면에 과거의 아픔과 죄를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처리해 주십니다. 다 가져가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현재 의롭게 하시기 위해 과거를 간과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잘못이 있었지만 보지 않으신다. 우리 지난주에 과오를 통한 아론의 과오를 넘어서 은혜로 가게 하시고 베드로의 과오를 넘어서 새로운 사역으로 가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지워주십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 그럽니까? 흠과 점과 티가 없기를 원하노라. 사도 베드로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예요. 허물 많고 주님을 배반하고 욕하고 그랬던 베드로였지만 주님 앞에 불쌍히 부족히 여김을 받으면서 사도로 한평생 살다 보니 흠과 점과 티가 없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맑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지 과거에 내가 어디 있었는지.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참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라 보면은 미국 오기 전에는 안 믿으셨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고요. 또 그렇게 술을 잘 드셨다는 분이 또 그렇게 많으시고요. 근데 지금은 보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니, 이분이 그런 과거가 있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은혜로운 얼굴로 늘 인사하시고 묵묵히 봉사하시고 과거를 다 지우신 줄 믿으시고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과거가 화려해도 그것이 자기의 공로인 양 자랑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배설물이 되고 오히려 방해물이 됩니다. 예수님 그러셨죠. 너희들 잔치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오히려 말석으로 가라. 내 입으로 나팔을 불면 이미 다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값어치가 없어집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잔치를 베푼 사람이 아니 친구여 왜 여기 있느냐, 존귀한 자리로 가거라 그럴 때에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성전에 갔던 어느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8장인 것 같은데요. 자신이 토색하지 않은 것 나는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11조를 드리고요 그러면서 화려한 이력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자신감 넘치는 기도에 별반 감동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의 기도를 외면하셨습니다. 과거의 화려한 업적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오늘 저녁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시고 어려운 일도 있고 신경 쓰이는 일도 있으셨을 텐데 또 몸도 안 좋기도 한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된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 저녁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높이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뒤에 것을 잊어버렸으면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여기에 대한 몇 가지 표현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리고 표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항 등이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표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하신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셔서 우리를 붙잡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붙잡혀서 사는 존재입니다. 저는 사실 호기심이 많아서 한 가지 일에 잘 집중을 못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머리가 나쁜 건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들 하는 얘기라서 다 머리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만큼 뒤에서 놀고 그랬던 건 아닌데 공부를 못하니까 학원을 보내는 겁니다. 이제 6학년, 중학생 1학년, 2학년 되니까 학원을 보내놓으니까 또 곧잘해요. 왜 그럴까요? 붙잡혀 사니까. 그럼 뭘 붙잡혀 사느냐? 인간은 여러분 무언가에 붙잡혀 사는 존재입니다. 무언가의 포로가 되어서 사는 존재이죠. 그것이 물질이든 쾌락이든 환경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사회이든 인간관계이든 혹 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설정해둔 삶의 목표에 딱 맞춰놓고 삽니다. 때로는 보면 그런 사람들 봅니다. 설정해놓은 목표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사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채워야만 하는 그러한 노이로제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요, 때로는 그걸 넘어설 수 있으면서도 딱 거기까지 하면 아 오늘은 됐어 하고 거기까지만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자의로 여기까지 찾아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신비하고 놀라운 선택이 앞서 있었고 그 후에 은혜의 부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분께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손아귀에서 결코 벗어남이 없는 그분의 손에 항상 붙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포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하는 것은 내가 찾아서, 내가 방향을 정해서 내 의지로 달려가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붙잡았고 우리는 그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뿐입니다.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사명 맡겨주시고 나의 대회 계획을 갖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나를 붙잡고 계신 그분의 길을 유심히 보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소명을 향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곧 우리가 동화되어야 할 삶과 사역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동화되게 이끄십니까? 그게 가장 큰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교회에 수년 전에 값싼 은혜라는 말이 많이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았으면 됐지라고 살아가고 안이하게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기에 머물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날 고생시키시려고 아니요.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화되어서 그분의 십자가 가운데로 들어갈 때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나 자신을 내려놓고 섬김의 사랑과 소명을 위한 고난의 즐김을 우리가 해나갈 때에 가장 큰 상급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 가장 존귀한 자로 나라에서 역임을 받기를 원하시기에 그 길로 이끄시고 다시 이끄시는 거예요. 힘들어서 튕겨져 나가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부르시고. 왜 하나님은 날 좀 이렇게 편하게 냅두지 않으시고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시 다독이셔서 애들이 자라고 사춘기가 지나고 막 그런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으르고 때리기도 하면서 다시 부탁하고 다시 부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나은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고 십자가로 오라, 십자가로 오라.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 되도록 만드시고 상급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견디시고 섬김의 사랑과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최종적인 동사를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합니다. 14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참 재밌는 게 있는데요. 성경에서 걷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는 할라크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페리파테오라고 하는데요, 이 걷다라는 것이 모두
삶을 가르치는 또한 삶이라는 뜻이 된다고 해요. 걷다라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두 가지 모두가요. 잘 생각해 보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거기도 걷다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걸었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은 에녹의 삶이 하나님이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근데 바울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걸어가노라 했으면 훨씬 더 자연스러웠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걷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걷지 않고 뛰는 것입니다. 산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갑니다. 뛰어갑니다. 달려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열심이며 바울의 헌신입니다. 풍성한 열매는 그냥 대충 걷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힘을 다해서 달리는 사람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혹시나 해서 지금은 끝났을 줄 알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검색해 봤더니 20년째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경탄을 자아내게 만드는 달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열심이 있습니다. 열심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지요. 반면에 게으른 것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를 보면요, 달인들은요 열심을 내고 부지런합니다. 열심과 근면이 달인을 만든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됩니다. 둘째로 잘 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이만큼 해도 주방장 같은 요리 그 정도 해도 장사 잘 된 텐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잘해야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시간만 때우면서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지만 달인은 애초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어진 그 일을 더 잘하려고 연구하고 실험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The worst enemy of the best is the better 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선의 가장 큰 적은 차선이다. 베스트의 가장 큰 적은 better라는 거예요. better만 해도 괜찮은 거 아니냐. 그래서 베스트로 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이루려 하지 않고 그냥 신용만 하여서 사람들 눈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차선 내지는 차차선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최선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금언입니다. 셋째로, 달인은 주어진 일을 즐겁게 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은요 즐거움으로 삼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잘하게 되고요, 한 번 더 잘하게 되면요 그냥 그 일이 즐거워지고 즐겁게 하는 사람이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소명의 달인이었습니다. 그가 달인이 됐던 이유를 알게 해주는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자세가 그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원형 경기장에서 싸움하는 권투하는 사람들, 다름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열심히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꼭 다 이루셨다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평생 골인 지점을 위해 꾸준히 달려야 하는 장거리 마라톤 같은 것입니다. 어제 출발했으면 오늘 다시 새롭게 출발해야 하며 내일 또 일어나 출발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전적으로 주님께 내려놓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을 다시 확인하면서 그분이 나를 붙잡은 십자가를 붙잡도록 다시 그것을 붙잡으려고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 일으키신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 또 새 출발, 또 새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번째 했던 찬양, 주가 맡긴 모든